자, 주일 저녁 예배,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 예수는 역사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낮은 곳에 임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뭐였죠? 요세푸스와 항구 얘기했었고,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시다, 실존 인물이셨다 라는 것을 한번 변증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적인 분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록은 다른 기록이 다 중요하지만 새삼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아주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따라서 요한의 기록이 틀리다 라고 하면 성경이 거짓이다, 성경이 꾸며졌다 라고 말해도,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해도 크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고요. 아시듯 요한은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생을 다 마감한 사람, 자연사한 사람, 물론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자연사한 사람이 요한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이처럼 요한은 좀 특이한, 사도들 중에서도 좀 더 어떤 특별한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다. 요한의 기록 중에 뭘 볼 거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을 볼 거고요, 실로암 연못을 볼 거고, 야곱의 우물을 볼 거고요, 마지막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그 내용, 그 네 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뭐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 있었고, 그가 일어나 가라 했더니 그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랫동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증명되지 않고 있다가요, 최근 고고학의 발달로 그게 드러났습니다. 지하 40피트에서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행각 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랑이 있는 현관이나 통로 등이 있었습니다. 주랑이란 뭐냐면 붉은색 칠을 한 복도를 주랑이라고 합니다. 붉을 주자 써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정돈해서 가라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갔죠? 걸어 나갔다는 것은 어떤 통로, 현관 이런 게 있다는 뜻인데요.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 굉장히 사실적이다 라는 것이 한번 증명됐고요. 실로암의 연못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이 실로암 연못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으로. 야곱의 우물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야곱의 우물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야파 대문 가까이 있는 박석, 요한복음 19장 13절인데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여러분, 박석이 무슨 뜻이냐면 돌을 깐 뜰이나 광장이란 뜻입니다. 돌을 깐, 그러니까 돌로 어떤 광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박석이, 야파대문 가까이 있는 이 박석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의 인물됨이나 어떤 정체성이나 그가 얼마나 비열했는지, 빌라도 굉장히 비열한,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모두 비문이나 고대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빌라도의 정체가 드러났고요.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의 기록들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들 하나하나가 세세한 것들이 전번 시간에 봤던 누가의 기록처럼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다 발굴이 됐고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고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연못, 야곱의 우물, 그리고 박석, 빌라도의 이런 내용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세한 기록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실제 일어났었다라는 건 믿음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얽힌 수수께끼입니다. 인구조사에 얽힌 수수께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히 볼게요. 누가복음 2장을 펼치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역전 카운터 펀치가 장렬하는 것을 보십시오. AD 104년 발표된 로마 정부의 공식 명령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D 104년에 이집트 총독 가이우스 비비우스 막시무스는 선포한다. 가가호 인구조사를 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의 지방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인구조사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들의 할당 지역을 성실히 경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AD 104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 지난 이후에 있는 정부의 공식 명령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AD 48년에 파피루스 조각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AD 48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는데요. 거기에는 전 가족이 인구조사와 관련되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 어디에 있든 그가 여행을 하든 어디라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다시 백해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고대 인구조사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반론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레뇨 때문인데요. 구레뇨. 누가복음 2장 아까 봤던 1절에서 4절 사이에 1절,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자, 이 내용인데 이 구레뇨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의 깊이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구레뇨가 있었다는 증명이 발견됐다. 고고학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자 제리 바르드만이라는 사람이요. 구레뇨라는 이름이 적힌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BC 11년도부터 헤롯 대왕이 죽은 후까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총독이었음이 그 이름이 적힌 동전 발견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교수이자 고고학자였던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고 윌리엄 람세이 연구를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문을 살펴본 결과 구레뇨라는 사람이 2차례에 걸쳐 수리아를 통치했으며 거기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그 윌리엄 람세이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은 전혀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실제적인 역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삼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주일 3부 설교는 좀 빨리 끝나도록 할게요. 힘도 좀 들고. 자, 마지막이 나사렛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보면 수태고지 교회 바로 옆에 나사렛이라고 조그만 지명이 보이시나요? 이 나사렛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쉽게 이겁니다. 나사렛이 없다. 자, 대표적인 주장자가 무신론자인 프랭크 진들러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예수가 결코 걷지 않았던 곳 중에서 라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사렛이란 이 지명은 구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에도 탈무드에도 요세푸스에도 그 어디에도 그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조작된 위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이 사람 말대로입니다. 구약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 안 했습니다. 탈무드에 언급 없습니다. 요세푸스 그 내용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요세푸스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주장입니다. 이 사람 주장.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러나 반론이 역시 역전 카운터 펀치를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무신론자 프랭크 진들러가 역전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됐죠. 파괴된 후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제사장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동한 경로가 24개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24곳으로 찢어져서 이 제사장들 가족이 어떤 사람은 A라는 지역으로, B라는 지역으로, C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24개의 지역으로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제사장 가족들이 이동한 24개의 경로 중에 하나의 지명 이름이 나사렛이다. 라는 것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들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사렛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지명이 있었다. 그 도시가 있었다.
라는 역전 카운터 펀치를 그 고고학의 발달로 이 무신론자 프랭크 진들러가 케오패 당합니다. 계속해서 고고학자 잭 피네건이요. 나사렛 근처에서 1세기 때 무덤들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나사렛 근처에서. 그러니까 1세기 때 무덤들 그 안에 나사렛이란 지명들,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고고학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고고학자 잭 피네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의 확고한 정착지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또 하나, 회의주의자인, 지금 현재 이 무신론자 프랭크 진들러가 역전 카운터 펀치를 2번을 맞은 거예요. 고고학적 발견으로. 자, 한 번 더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회의주의자인 이안 윌슨의 말을 인용해서요. 그에게 프랭크 진들러의 뺨을 때릴게요. 이 사람 회의주의자입니다. 성경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안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의 시대에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작고 중요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 회의주의자, 성경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나사렛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무신론자 프랭크 진들러가 논문에서 예수가 결코 걷지 않았던 곳 중에서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고로 성경은 조작된 미서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논리들이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박되고 반론되어지고 역전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실신지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이 존재하거든요. 이겁니다. 첫째, 2가지인데요. 첫째, 나사렛은 존재했다. 2번째, 그러나 매우 작았으며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나사렛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주장하는. 다시요. 나사렛은 존재했다. 그러나 그 나사렛은 매우 작았으며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게 고고학자들의 공통점인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근데 이것이 성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와 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나사렛처럼 조그마고 말이야. 그렇게 볼품없는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셔. 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빌립?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은 존재했다. 그러나 매우 작았으며 중요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6절은 고고학자들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 그분은 늘 높은 자들보다는 낮은 자들의 마음을 두셨고요. 부자들보다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그분의 관심을 두셨고, 특별히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너희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축복하셨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 꺼리고 터부시하고 나쁘다 말하고 더럽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런 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형을 고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낮은 곳, 볼품없는 곳,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I'm Christia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정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고집, 그분이 걸으셨던 길, 그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정신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심장을 갖고, 그분의 뒤를 똑같이 쫓아간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듯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볼품없는 낮고 천한 곳에서 결국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장로님이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권사님이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라 부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직분을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분이 찬양 사역자셨습니다. 전도사 때 저만 보면 김 기자님 기사 좀 써주세요. 음반 나왔어요. 기사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참 살갑게 구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종로 5가에서 취재를 갔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무슨 전도사님,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낯빛을 바꾸시면서요. 김 기자, 나 목사 안수 받았어. 이러면서 말을 다 까더라고요. 제가 물론 연배가 저보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을 깠다고 제가 지금 그게 억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사였을 때의 그 모습과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목사가 되신 후에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뭔가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김 기자? 나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러는 그분의 그 눈빛이 달라지는 그 전도사였을 때 그 순수하고 낮고 겸손한 그 모습이 좀 더 사라진 목사 안수 받으면 무슨 벼슬 하는 거예요? 목사가 벼슬 하는 거예요? 목에 기부싸라고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왜 이렇게 목들이 뻣뻣해지시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왜? 저는 저를 모르니까요. 그 세계가 어떻게 그러길래 도대체 그게 어떤
어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길래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저라고 자신해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 확신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나를 못 믿겠어요. 나는 평생 목사 안수를 안 받을 거예요. 평생. 이대로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죽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야, 김전도사 드디어 제가 변질되는구나. 드디어 제가 변질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뜯어 말려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저를 뜯어 말려주세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군은, 우리가 따르고 모시고 섬기고 기억하고 쫓아가야 될 그분은 늘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늘 낮은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행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군이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세요.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늘 너무나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요.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물론 그 마음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높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육을 치세요. 여러분의 영을 치세요. 기도로 치세요. 말씀으로 치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아 그래 내가 섬기는 주군 이렇게 가셨구나. 그럼 나도 그분처럼 가야 되겠다라고 또 여러분을 치고 또 치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이 역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새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높은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탐내서 안 되고요. 돈을 탐내서 안 되고 야망을 탐내서 안 되고요. 1등주의에 취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군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주군이 사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쫓아가야만 합니다. 부디 오늘도 예수님께서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 먼저는 제가 되기를, 김관훈 전사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이 마음이 보존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서로가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실존이 역사였고 사실임을 고고하기, 과학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라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새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군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상대방을 앉게 해주려고 그렇게 먼저 그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교회 공동체가 그처럼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